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그리고 또는 좌절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죠. 믿고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능, 그가 유대인의 왕이요 자기들을 지키고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은 저들에겐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두려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그는 유력한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던 공회원인데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믿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아리마대 요셉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내게 달라라고 찾아온 거잖아요.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에 대해서 당돌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당돌하게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는데, 이 당돌하다는 말은 담대했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용기가 없이는, 담대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이야기죠. 사실이 그렇죠. 너 예수와 무슨 상관이냐,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묻고 그를 또한 핍박한다면 그도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니다,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랬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쫓아가서 그 시체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그 믿지 않는 것이 가까운 친구, 지인들과 함께 직장감 동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웃들도.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저 행동하고 그들과 어우러져 버리는, 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그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그들에게 또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어쩌면 그들과 어울릴 수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내려놓는 그러한 좋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바울, 달려가기를 마쳤다는 그런 고백들 속에는 그 담대함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내가 평생 예수가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셨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를 부정하는가? 그러지 못하겠다고 순교회를 걸어갔던 폴리감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다운 삶이니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빌라도에게 갔다잖아요.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59절,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래요. 또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그래요. 자기의 세무덤. 즉 이 당시에 장례는 지금도 가서 이렇게 보시면 장례 치른 무덤들을 보면 보통 이게 동굴 같은 데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묻는 장례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들의 문화가 그냥 아무도 장례 지내지 않았던 세무덤, 자기가 묻혀질 무덤, 뭐 이런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가지고 새롭게 그 무덤을 만들고 사라를 장례하고 또 자기도 그곳에 묻히고 그랬던 것처럼 이 요셉도 자기 무덤으로 쓰려고 새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례를 그렇게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체가 됐어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은 이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담대에 가서 그 시체를 달라하여 장례를 치를 정도의 아리마대 요셉이라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교훈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에는 신앙으로 있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소개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었다면 부활하실 주님도 믿고 바라보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마음이,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와 같은 행동, 담대한 행동, 정성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했던 여러 가지가 준비가 다 했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갖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했던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그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정성스러운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마음들. 이게 그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게 뭐에서 출발했습니까? 믿음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모든 우리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정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온 마음 다하여라는 말이에요. 진실함으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마음,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항상 있을 때 그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내 마음 속에 정성이 있고 내 삶 속에 그 진실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모든 헌신도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 광경을 다 지켜보았겠죠. 그리고 무덤을 장례를 치르고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그리고 돌아가죠. 아리마대 요셉은 돌아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앞에 무덤 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말했지만 이들이 왜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죠. 그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다 했으니 그
그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소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며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고백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한다는 마음도 기다린다는 말들 고백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지? 내가 얼마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내가 얼마나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 적당히라는 대답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끌려가요. 쓰나미에 밀려가듯 흘러가요. 그러는 중에 고개를 들어 주를 보기도 했다가 또 빨려 빠져가다가, 그 찬송가 가사 중에 내 형제 떠내려간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형제가 물속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속에 떠내려가는 게 형제만 떠내려가냐? 아니, 나도 떠내려간다.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추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깝지 않은 거에 뒤돌아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그랬던 바울의 모습이 과연 내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예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진심으로 앞에 아리마대요셉같이 여인들처럼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중심은 약한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그 정도를 얘기했잖아요. 아까 정도를 어느 정도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볼 때는, 프로테지로 말할 때 100%가 이르지 못하는, 50%도 넘기가 힘드는, 이런다면 그 프로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한 마음은 항상 최선일 수 있어야 돼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그 수치를 끌어올리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갖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표현을 하시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요 교훈이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항상 여러분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담대하고 뜨겁고 간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2절 이하에는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이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을 말하는데, 이 안식일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그가 평소에 가르칠 때에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알아요.
들었다는 이야기죠, 자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그래. 속이던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속이는 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진리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심을 아멘으로 진리로 받질 않은 거예요. 속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때에 그 죄를 뭐라 그랬어요? 선동죄라 그랬잖아요. 선동죄. 백성들을 선동한다.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속이는 거야. 지금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속이는 자가 말하기를 사울의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저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음에서 믿음은 나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받아줘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는 이거는 그냥 들음에서 끝나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있을 때 많은 무리가 따르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눈으로 목격을 했어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구경꾼.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하는 거거든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들은 건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행함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지만 그 믿음의 성숙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 믿음의 결과물이 순종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듣고 읽고 하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 아는 것에 대한 우리의 행위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이들과 뜻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이들의 염려가 뭐냐? 64절에 보면 그렇게 사흘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 이 사흘 동안 병사들로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 무덤을. 왜?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갈까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래 놓고는 부활했다고 또 속일까봐. 이 속인다는 생각을 계속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속임이었으니 부활한다고 가르쳤으니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또 속일까봐. 이 속임수는 전에 예수님이 가르친 이 속임수보다 더 큰 속임수가 될 거라. 그래도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염려하며 이 무덤을 지키도록 경비병을 좀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속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행동을 하죠. 빌라도는 병사들을 안 줬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 재판할 때부터 이 사람과 나는 상관없다 물로 손을 씻어가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달라고 할 때도 그냥 내줬고 또 이들이 그 하자니까 안 도와줬잖아요.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그들로 지키게 해라.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는데 내놓는 거로 끝나고 나는 상관없다고 한 사람인데 그냥 시체를 달라는 것도 주고 경비병 달라는 거 안 주고 나 상관없어 나는 안 해 이런 행동이죠. 빌라도의 행동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의 경비병을 데려다가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게 할 때에 그 돌을 갖다가 인봉을 했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는데 이것을 인봉을 했대요. 그러니까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킨다고 해서 부활하실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겠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내일 아침에 묵상하겠지만 역사적인 기록상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고 이것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라면 사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살기를 원하면. 또 복된 삶을,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그분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행복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세상을 찾아간다니까요. 사람을 찾아간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아주 단순한 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기뻐할까? 예배하지 않는 걸 기뻐할까? 내가 헌신하는 걸 기뻐할까? 헌신하지 않는 걸 기뻐할까? 내가 전도하는 걸 기뻐할까? 전도하지 않는 걸 기뻐할까? 여러분 답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행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인가.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날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뭐라 그럽니까? 이 선악과 먹어. 요것만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이 유혹에 자꾸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사실 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냐. 요것만 찾아서 그렇게 살면 복되게 돼요.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복 주실 수밖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아닌 것을 내가 행동하고 산다. 거기에 어떻게 복이 임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쭤보시면서 또 여러분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와 또 그렇게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